보실까요? 자, 33절, 34절 두 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자, 우리 같이 두 절이니까 머리를 자르신 분이나 마스크 하신 분이나 하여튼 여러분들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런 주기라고 안 하면서 앞에 것들을 사람이 염려와 근심이 있어서 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면서 무엇을 위하여 염려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2020년 7월 4일은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저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저에게 하신 말씀 같은데 그러면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구하고 염려하고 애타는 거 있잖아. 다 모든 걸 더하여 줄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좋게. 제가 주중에 너무 읽고 싶은 책이 한 3권 있어서 제가 책을 좀 신청해 달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제너럴드 L. 시처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좋은 책이에요. 유진 피러스라는 사람이 내 서재, 나에게 가장 내 손에 쥐고 싶은 책 한 권을 뽑으라면 이 제너럴드 L. 시처라는 사람이 쓴 책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좋은 책인데 제가 반 정도 읽었어요. 쭉 읽으면서 제가 우리 교회 자매한테 제가 야, 너 이 책을 네가 나에게 사서 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제목이 뭔데요? 하나님의 뜻.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정말 책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분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사느냐? 어떻게 될지 미래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 그거는 지희를 막론하고 상하, 물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누구든지 똑같은 아주 공평한 질문을 하는데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거는 가정이 아니라 이거는 진리예요.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예측한 대로 다 되지 않는다. 지금 비가 쏟아져요. 권사님 제가 멀리서 보니까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비를 맞으시는데 권사님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나올 때 우산을 들고 나올 수 있지만 아무도 몰라서 오늘 비를 맞는 거죠.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미래를 어떻게 될 것이냐를 궁리하지 말고 그럴수록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게 제너럴드 L. 시처라는 사람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즉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심하며 살다 보면 미래는 열린다. 미래라는 시간에 내가 걸어가게 되어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처가 말할 때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단어로 쓰라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삶 속에 내 기업과 일터와 그리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며 사는 자가 진정한 기쁨과 가치를 소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제너럴드 시처가 말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다. 아무도 내일을 볼 수 없죠. 당장 지금 8시 40분 37분쯤 되는데 12시를 볼 수 없죠. 내일은 내일이고 그렇죠? 카이로스.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간 속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건데 아무도 미래를 거닐 수 없고 미래를 볼 수 없잖아요. 볼 수도 만질 수도 거닐 수도 없는 미래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염려와 근심을 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자, 내일 일은요 준비하는 거지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자, 내일은 그냥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요? 오늘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사는 거예요. 내일을 준비하는데 그 준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히려 준비하는 내 삶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자, 오늘까지는 아주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인이요. 오늘까지는 예를 들면 사람들이 존경받는 의사였고 슈바이처처럼 오늘까지는 정말 지성이요 모든 면에서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갑자기 아골골짝 빈들 같은 선교지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땅에 조선 땅에 알렌 같은 사람이 도착했을 때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다시 낙후되고 힘들고 허슨 테일러가 중국 땅에 갔을 때 그가 매일 차이나 미션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일단 어디서 힘들었느냐. 배를 타고 가면서 아내가 죽었죠. 배를 타고 가면서 두 자녀가 죽었어요. 풍랑에. 가면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가다가 돌아와야 될까요? 아니죠. 중국 선교의 아버지 하면 허드슨 테일러 아닙니까? 그가 떠나는 순간부터 그는 쉽게 말하면 사서 고생을 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중국 땅에 기독교가 들어간 것이죠. 어떻게 견뎠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요 소명이라는 것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삶은 힘들었지만 그는 그 길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야죠.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며 바라며 확신을 얻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확신하기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삶은 어려울 수 있어요. 피곤할 수 있어요. 사방의 우겨쌈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견디느냐? 이 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면 계속 걷다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겠죠. 목회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일도 그런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기업도 그런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가정도 그런 가정입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철한 사람은 시간적인 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미래보다 현재와 관련되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찌 우리는 자꾸 미래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현재 지금 이 시간 2020년 7월 3일 오늘 이 밤 금요일 밤에 나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나의 기도, 나의 찬양, 나의 믿음, 나의 신앙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에 미래보다 오늘 나의 신앙 고백을 원하신 거고 나의 신앙의 상태를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관련 갖기를 원하신다. 오늘 없이 내일 없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떨어. 그럼 내일은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힘들고 지치지만 담대하게 오늘 내가 굳게 서서 힘들어도 감당할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전시장에 계시지만 전시장에 오늘 큰일 많이 하셨어요. 그게 별일 아닌 것 같아도 큰일이에요. 사실 어젯밤에 어떤 서류 같은 걸 준비하면서 전 나름대로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어요. 저희가 이제 기도 제목으로 드리는데 여기 101호에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가게를 낼 거예요. 저희가 이 옆에다가 101호에 킹 은비 아이스크림. 은비 아이스크림 킹은 그냥 전체 회사예요. 혜태 롯데처럼 킹 아이스크림 은비 아이스크림점을 오늘 시청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에 전용식 이렇게 써가지고 왔어요. 저희 전 지사님이 이제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저 볼까요? 회장. 예를 들면요. 이게 회장이보다도 집주인 뭐 이런 거예요. 하여튼 안에. 그래서 오늘 전 지사님이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사람들은 3일도 걸리고 일주일도 걸리는데 10분 걸리다 10분. 써서 내니까 곧바로 무슨 이틀 걸린데 이틀. 그냥 가서 냈더니 지하 직석에서 써줬어요.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한전에도 전화를 해서 오늘 제가 서류 다 받아가지고 낭문기사님하고 했던 것처럼 다시 저기를 17kg로 또 전기를 올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점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마음이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할 때까지, 그 다음의 일은요, 저는 여태까지 일을 그렇게 해왔어요. 어떤 일이 확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 다음엔요, 사람 말 안 들어요. 뒤도 안 돌아봐요. 그냥 그때부터는 그냥 질주하는 거예요. 질주. 못 따라오니까는 말아! 이러면서 그냥 쫙쫙쫙쭉 나가다가 싫으면 발로 팍 차버리고 그냥 계속 가야 돼요. 그때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닌가요?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뒤돌아보면 안 돼요.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과거가 좋았다. 아, 내가 목회 안 하고 다른 일 했으면, 그런 생각 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원치 않아요.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해서 이제 목숨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할 수 있는 데까지. 자 보세요. 1호점 사장도 전용시, 2호점 사장도 전용시, 사명을 그러다가 뭐 오산, 병적, 동탄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거기가 이제 킹 아일랜드니까 옆에 문이 있으니까 퀸 아이스크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야. 그다음에 프린세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목표가 뭐냐고 물어보실 거예요. 왜 하니? 왜 하냐고 물어봤을 때 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습니다. 교육 선교를 살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내가 힘줄게. 올여름에 여러분 죄송해요. 엄청 더울 거예요. 아이스크림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부터 엄청 더울 거예요. 에? 서늘해가지고 아이스크림 살 일이 없어요. 이러면 우리 빵하는 거야. 그렇진 않아요. 저는 여러분 그날이 올 때까지 그냥 기도하면서 누가 해도 상관이 없고, 만일 아이스크림을 안 한다 그러면 저 공간은 그냥 비워두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말하면 내어줄 준비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그러고 기도하고 있었고, 그에게 그래서 그렇게 위임해 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가 마음의 확신을 가지면 나아갈 수 있어요. 토마스 아켄퍼스라는 사람이 아시죠, 여러분? 그 유명한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어요. 토마스 아켄퍼스라는 사람은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책이 필독 독서였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외에 없어요. 하나님을 왜 사랑하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주셨으니까. 그래서 교회들이 맞아요. 그래서 그 구원에 감격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란 단어예요. 멋지게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서 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못 이겨서 하나님 앞에 무엇하여 드릴까 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이 모든 걸 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팔심도 주셔야 되고 발심도 주셔야 되고 허리심도 주셔야 되고 눈시력도 주셔야 되고, 그런 것들은 그 일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네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아간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일할 수 있도록 힘주리라. 제 아내가 오늘 반주를 했어요. 제 아내가 처음 반주했던 게,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제 아내가 반주할 사람 없냐 했을 때 제 아내가 뛰어나와가지고 나와가지고 피아노를 치는 제 아내였어요. 결혼이야! 이건 100%. 그래서 그때 그 한 번 잘못된 피아노 한 번 치는 바람에 남편이 얼마나 농담이고요. 왜 그러면 제 아내가 예전에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고목사님 앉아 계시는데, 고목사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어린 딸을 이천에서 늑대와 여우 소리 나는 그 언덕을 지나서 그 시골에 피아노 학원을 배우려고 부발이야 대발이야 거기까지 이렇게 걸어다니게. 그래서 어릴 적에 본인이 피아노 학원에 피아노 치고 올 때 늑대 소리를 들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천에서 목회하실 때 같은데 그럴 수 있죠. 어릴 적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내는 피아노를 배우러 다녔기 때문에 오늘 2020년 이 하나님 앞에 금요일날 반주를 할 수 있는 영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뭐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뭐 그런 거잖아요. 엉성이 피아노 칠 줄 알아요? 왜 피아노를 못 치냐고요? 왜? 가슴이 아프세요?
나도 못 쳐. 나도 평생에 한 번도 피아노에 못 쳐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척하는 사람이 많은데 피아노를 통하여 찬송가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피아노 치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내가 보면 사람들이 그냥 젓가락 행지고 얼마나 많지. 띵띵띵띵띵띵띵띵. 자, 찬양 한번 부를까 그러면 피아노 찬송은 치기가 어려워서 못 쳐요. 그러면 피아노 왜 띵띵띵 왜 친 거야 여태까지. 무슨 일을 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여러분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C.S. 루이스의 광팬이었어요.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삶과 사랑, 고통의 문제, 나니아 연대기.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도 자기 아내가 일찍 암으로 죽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의 문제로, 고통이 무엇일까? 상실감의 문제.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왜 내가 힘들어할까? 이 C.S. 루이스가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예민했던 사람이에요.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고 똑똑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우리의 기독교에서 기독교가 요구하는 것은 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는 고백합니다. 기독교,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건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C.S. 루이스가 11조, 감사의 예물,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 그런 것들을 일 수 있지만 그보다 나 자신을 전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멋진 이야기예요. 그 전부라는 게 뭘까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삶과 죽음. 고통의 문제 알고 보면 내 삶에 대해서 힘들어하니까 고통의 문제를 일으키지만 결국은 내가 내 삶까지도 드리겠다 하면 그건 문제도 아니고 고통도 아니죠. 감격의 드림이죠. 하나님께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곧바로 이 제럴드 L. 시처가 말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장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나아가는 삶의 방향이 다시금 점검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요구하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인가를 늘 점검하며 가야 됩니다. 쾌락, 네온사인, 나를 즐겁게 해주는 거, 나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거, 사람들마다 할 말이 많죠. 여러분 이 시간에도 못 나온 분들에게 어쩔 수 없지만 못 나왔다는 것들에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시간 드리지 못하는 것들의 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조목조목하면서 말한다는 것은 너무 어린아이 같으니까 말하지 않아요. 정말 이 엘시처가 말하기를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단순해진다고 써요. 복잡하지 않다. 단순해진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예를 드는 줄 아세요? 한 여자를 사랑하면 단순해진다. 한 사람과 결혼을 하고 한 사람을 만나면 단순해진다. 그 사람의 그 부분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써요. 우리의 삶의 장애물은 과도한 선택의 폭이 있다. 과대한 선택의 폭이 있다. 너무 이쪽도 갈 수 있고 이쪽도 갈 수 있고 동남방향, 동북방향, 남서방향, 남북방향 자기가 너무나 많은 걸 할 수 있고 많은 길을 할 수 있고 과도한 선택의 폭이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장애물이 되더라. 나의 갈 길은 오직 이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이 시간 이 길밖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나가는 자가 바로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많은 다양성을 즐기고 있다. 여러분 다양성을 즐기고 있다는 게 어찌 보면 제너럴드 L. 시처는 미국 사람들을 말하면서 정신없이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방향을 상실했다라고 썼어요. 정신없이 바쁘다는 것이 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들에 정신을 뺏겨버렸다. 하루를 지났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는 거야. 무엇인가 하나를 해낸 것이 없는 거야. 이게 바로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과대한 선택의 폭, 다양성 때문에 그렇다. 내가 하는 직업의 목적이 무엇이며 이 일을 통하여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기도하면 방향이 보인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티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란 단어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 때 미국에 가장 잘 나가는 향수 이름이 프리덤이라는 자유라는 향수가 있어요. 거기에 모토에 써 있는 걸 그대로 적었어요. 여러분 젊은이들이여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하고 싶은 일을 하라. 그리고 살고 싶은 식으로 살라. 자유란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런 향수를 바르고 향수를 뿌리고 자란 사람들에게 드러났던 10년 후의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 이혼, 자살이었어요. 우울증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저는 알아요. 어디로 가야 될 것이라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너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근데 너무나 이건 자유야 라고 말하면 선택의 자유를 말했는데 막상 딱 서 있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동서남북 중에 어디로 가야지? 가야 될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승돈 넌 지금부터 네가 바라보는 있잖아 세븐이원 놀스로 가! 그러면 나는 걸 포기하는 게 아깝고 그러면 저는 이쪽도 가고 싶고 이쪽도 가고 싶고 그걸 다 가고 싶은 걸 알지만 너는 71번 놀스를 향해서 가! 라고 말할 때 놓치는 게 너무나 아깝지만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확신을 갖고 갈 때 이 사람들은 우울하지 않고 방향을 상실하지 않고 혼돈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살아가야 할 방식이 무엇인지를 놓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단어는 좋았는데 상실감에 빠졌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 각자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엄격함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를 들어 11조니 감사헌금이니 이런 걸 왜 이름을 붙여놓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그런 보이지 않는 틀에서 너가 선교헌금을 드려 그 틀 안에서 건축헌금을 드려 그 틀 안에서 주정헌금을 드리고 틀 안에서 10의 1조를 드려 그래서 그에게 무엇을 해야 될 건가를 방향성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시간인데 왜 새벽 5시에 본당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세요? 그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이 많은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에 틀을 만들어서 오늘도 또 이 무거운 진보다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구나 라고 나올 때의 마음은 그렇지만 기도하고 났을 때 그 흐뭇함 그리고 하나님께 감격 오늘 내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봅니까? 근데 오늘 이 청년이 왜 안 나왔지 이거? 나온다고 하니? 대전 침신 학부, 대전 침신 MDB 그리고 미드웨스턴에서 침례교에서 목회학 박사를 하고 있는 이 32살의 이 모친구 어디 갔어? 나한테는 아침에 그렇게 당당하게 제가 이렇게 신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무엇 하나 하는 게 없어서 지금 저기 신동탄에 있는 지구촌 교회 700명 모인다네요. 지구촌 교회가 개척할 때 150명이 시작했대요. 개척하는 교회가 3년 전에 지구촌 교회에서 150명을 띄워줬대. 그때 지금 700명이 됐대.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해서 아침에 교회가 700명 있는 교회 왔다가 오늘 5명이 새벽기도 하는 교회 보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다. 그래서 내가 감회가 새롭냐? 그럼 내가 감회 새로운 걸 먼저 보여줄게 하면서 마스크부터 벗어. 그랬더니 마스크부터 벗었거든요. 끝나고 가다가 또 돌아왔어. 그러면서 목사님 그런데 장로교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그래 장로교 목사인데 자네는 침례교인가 했더니 박사과정 하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자기 박사과정 하는데 담당 교수가 계신데 쭉 얘기해 보니까 제가 아는 이장렬 있죠? 우리 교회 왔던 이장렬이가 자기 신약 가르치는 담당 교수고 주임 교수야. 다 알죠? 제가 미국에서 침례교 홍보했으니까 후배들 아니에요. 지금 아시아 학장이 박성리래. 이거 다 안다. 네가 말 안 해서 다 아는 애들. 그랬거든요. 자, 근데 우리 그런 청년들이 저는 신학을 했다는 걸 봐도 굉장히 귀해요. 많고 많은 직업, 자기가 가야 될 많은 것들 중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학을 해야겠다. 얼마나 놀라운 자기의 선택이에요. 많은 선택 중에
또 대학원도 그러면 대학 신학을 4년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 여기서 대전을 다녔더라고요. 대전 침신이니까. 그러면 물론 이제 기숙사는 할 수 있지만 그만두면 또 3년을 또 한 거야. 와,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근데 또 끝날 듯 하니까 공부하는 김에 내쳐서 박사까지 하렵니다. 물론 이제 한국에서 하는 거죠. 박사 과정 중에 마지막 논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해야겠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를 두리번 거리다가 여기가 유일하게 새벽 기도를 하는구나 하고서 몰래 쥐새끼 저는 몰래 쏙 들어가서 앉아있었어요. 기도하고 아까 카톡이 왔어요. 내일도 새벽 기도 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답을 안 했어요. 왜? 내일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찌 보면 기특해. 참 기특한 거야. 이 시대의 젊은 사람이 자기의 방향을 가지고 이제 그 기특함에서 끝까지 가야겠죠.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내가 받은 사명으로 신학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목회든 선교사든 기관산업이든 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선택의 폭이 넓어서 우리가 굉장히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러면 오늘 문지사님, 전지사님, 양목사님, 권사님, 우리 전사님, 목사님 저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자유는 뭐냐? 순종의 자유예요. 순종의 자유.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순종의 자유라고. 순종의 자유. 순종할 때 오는 감격의 자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꽉꽉 눌러서 일하게 하심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의 영광을 내가 드려드리고 싶습니다라는 이 자연스러움의 고백이 나와요. 나 목사님 우리가 그래서 목회자 된 거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콕 끼워가지고 목회자 시켰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자유를 맛보는 거예요. 누가 전지사님한테 아이스크림 내려 가게 하라고 사장님 하라고 누가 강요했겠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순종의 자유가 오는 거죠. 그리고 혼자 하루에 아이스크림 100개씩 먹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순종의 자유야. 이참에 그냥 아이스크림으로 배불리 더 이상 그럴 사람은 없죠.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싶은 겁니다. 엘스 처가 말하는 것 중에 두 가지 예가 있더라고요. 피아노가 있어요. 어떤 예에게는 피아노가 예술가의 작품의 소리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피아노 소리 듣기 싫어요 라고 하는 잡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나는 한 사람이 도구로서 시끄러움에 잡음의 소리가 내는 피아노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건반이 올려진 손으로 말미암아 그 소리가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101호의 음미 아이스크림을 통해서 아름다운 작품의 소리가 나오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고백이에요. 권사님 그냥 이해하세요. 우리 저녁에 오늘 우리가 권사님이 주신 상추하고 여러 가지 먹으면서 얼마나 오늘 우리가 진수성찬이라고 해서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어떤 한 분이 정말 주시는 그런 정말 정성스러운 그 하나하나가 교회 식구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그걸 먹고 어떤 사람은 체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아니 그거 먹고 체했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먹은 거라니까. 내가 한 공기 먹을 때 한 공기 반을 먹더라고. 저도 2공기를 먹었는데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걸 통하여 누군가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감격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됐네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순종의 자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복잡함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함이 좋은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내 목표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겠구나. 그 목표만 하나 가지고 나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하십니다. 도와주실 걸 믿고 나아갑시다.